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어려운 때에도 나와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도 그렇게 또 인터넷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위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시고 엄청난 말씀으로 그리고 돌판에 기록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것도 아버지 집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12절에 그러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 앞에서 우리 앞서 들었던 그 참 상상만 해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피로 사신 백성들이라 자녀들이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념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신 이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자손손들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이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주중에 와본다 그랬잖아요. 전 스마트폰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올라와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들어보면 했던 걸 들어봐요. 아, 이거 실수했구나. 이런 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배우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한부식 집사님을 한부식 성도님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머릿속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말을 그렇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아이슬란드인가 거기 국내에 들어와서 내일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됐다고 전화했던 그 나영이, 그래서 그 나영이가 와서 첫 월급,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벌어본 돈입니다. 첫 월급을 이 교회에 다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친구한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제가 11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전해드린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달 일한 첫 월급을 드리고 왔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은 아시다시피 1계명서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나누게 될 이 남은 6가지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너는 너를 낳고 너를 길러주신, 부모가 안 길러줬으면 죽었습니다. 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너는 너를 낳고 너를 길러주신 그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면에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대리자세요. 대리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신 대로 공손히 섬기는 것. 성질내며 섬긴다든가 또는 섬기지도 않는 것, 이게 아니라 공손히 섬기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공경이라는 말의 어원은 값을 치른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을 이 공경이라는 말이 갖고 있듯이, 자식된 자들은 자신을 낳고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아주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리하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관계없어요. 또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자식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만, 내 계명만 지킨다면 내가 네 자식들 1000대까지 책임져 주마. 이 하나님 약속. 근데 자식은 또 부모가 이러니 저러니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하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들을 시건치 않으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장소가 어딘가? 시내산 앞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게 땅을 줄 것이고, 기업이죠, 소유예요, 축복입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마. 그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봉급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지금 소리도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최승우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이를 기른다는 것, 낳는 것도 목숨을 건 일이지만 요즘은 시설이 좋아. 예전에 애 낳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났어요, 그 고통을. 근데 그 다음에 그 자녀를 기르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에 자녀 기르는 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결혼해서 떠나기 전까지,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희생을 다 치른 거예요. 낳으실 때, 기르실 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다 치른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때문이라고. 참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편에 태의 열매는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된 자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재산이 넉넉하든 너무너무 어려우시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삶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가 생각할 적에 내 판단으로 좋은 부모였든지 아니면 아니었든지 이런 유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거기에 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한다면 부모가 가난하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무슨 관계예요? 내가 공손히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땅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지금은 네가 시내산 앞에 있지만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네게 줄 땅 소유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네가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기만 한다면 지금은 네가 없어. 근데 앞으로 내가 네게 줄 소유 그것도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도둑당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어떤 기업 소유를 주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땅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주시면 어떡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누려야지. 자자손손이. 그러니까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복되고 촉하게 해주시겠다고. 자손들까지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으시고 약속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혈족이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혈족과 가족들 가운데 첫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얼굴은 기억이 좀 있어요, 희미하게. 근데 너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이 부모라는 말의 범위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그런 친부모님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하고 어미에게 하듯하라. 나이 드신 늙으신 분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이셨던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른 것처럼 부모님의 범위는 친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는 자신의 스승들도 바로 이 부모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부모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면 그 예전에 뭐 이소부한 전 잘 모르지만 3년 고개에서 한번 넘어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나 이제 3년 만에 죽겠구나 넘어져. 근데 그래? 2번 넘어지면 6년 살겠네? 3번 넘어지면 9년 살아.
우리가 우리 친부모님들만 공손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예를 들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네 생명, 네게 준 땅. 땅도 몇백 평이 있고 몇만 평, 몇백만 평 있잖아. 이게 다르잖아요. 생명이 긴 것도 이게 자자손손까지 가는 건지 내 대해서 끊기는 건지 그 길이와 넓이와 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공손히 잘 섬기면 친부모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또 다른 부모님들 누구죠? 우리 친부모님들 외에 이 땅에 늙고 서럽고 병든 어르신들 엄청 많습니다. 또 버림받았어요. 자식이 있는데도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가진 것 없는 소외된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또 아주 깊은 상처를 갖고 아픔이 있고 고통 속에 계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 우리들의 또 다른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건 한계가 없어요. 마치 씨를 하나 심은 거하고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 한계가 없어요. 이거. 한계가 없이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많이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빠르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세워주셔서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도 막강하게 하나님이 밀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애경 제가 전도하라고 지방에 보내셔서 전도하다가 올라왔는데 IMF가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산당하고 목숨을 끊고 끔찍했잖아요. 뭐죠 그게? 우리나라에 뭐 그래서 막 금 갖다 주고 그래. IMF. 그때요. 제가 어느 기사를 한번 읽었지. 애경이 망하지 않았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다른 회사들은 잘 나가니까 계속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청난 투자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애경은 딱 자기 사업에만 주력했다 그러더라고. 애경에서 나오는 그것만. 그래서 IMF로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갔고 박살이 났는데도 거기는 튼튼한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딱 자기가 할 것만 딱 주력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실하게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성도들 돈이나 담보를 얻어가지고 예배당 사이즈를 넓히고 근사하게만 그건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떠나지도 못해. 왜냐하면 대출 받은 게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사례도 못 준대. 이 뭔 소리야? 그 교회를 세우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빚을, 그 돈이 전부 다 성도들하고 관계되고 대출받았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했을까? 제가 혹시라도 성도님들한테 돈 얘기하면 얼른 교회를 다른 데로 다 가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돈을 전부 다 은행에다. 그럼 왜 저런 대형 교회를 왜 세웠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딱 터지니까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니까 잘 받아 잡수시고 계시겠지. 그 다른 다시 들어온 그 후임 목사가 젊은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 저런 거 딱 떠나서 뭐 비리를 얘기하자면 한두 개겠습니까? 저부터가 회개하기 바쁜 놈인데, 근데 다른 목사님들 사례를 못 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대형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알았죠. 세상에 그런 잘못된 짓을 한 것이 한때 교회 풍조였어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근사하게. 어디서? 성도들한테 대출받고 뭐 빚지고. 그건 악만하는 짓이. 악만. 김기동이 같이 거기 지금 이단인 줄 알고 뛰어나오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집이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이초석이는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리치더니 이제 소리도 없는데, 아직도 김기동이 살아서 회개할 줄을 몰라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뜯어먹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슬프더라고요.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은 예화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그냥 그림에 있는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목숨과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지만 세워주신 이후로 정말 제가 너무 애가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한 번도 재정에 부족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숙자들 사역, 이 어르신들 사역, 또 어려운 죄종들의 교회들, 이 작은 교회지만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못하고 부르시면 간다, 이거잖아요. 없어서 못 드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갖다 넣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라, 가져다가 주라, 그러면 내가 주마,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 십몇 년 동안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독거노인들, 동사무소 안 가도 돼요. 여기 다 찾아오시니까. 여기 많이 계실 때 130분씩 계셨어요. 끊임없이 그분들 섬길직에 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주무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오기만 하면 떠들다가,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되면 자요. 종땅 치면 그때 눈을 떠. 그러다 지옥 갈게 두려워서 그분들 깨우느라고 목 많이 속상하게 썼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섬기고, 노숙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섬겼어요. 어디서?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여기 안 계셔도 뭐 많이 계십니다. 이성자 집사님, 현성영 형제님, 뭐 하여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하고, 하나님의 가족인데도 이 교회에 함께 섬기지 못하지만 각기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과 섬김으로 끊임없이 왔는데, 아시잖아요. 내가 저 메르스 때인가 사스 때도요, 계속 밀어붙였던 사람이에요.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밀어붙였어요. 그 전염 한번 잘못됐어요. 근데 코로나의 코자도 듣기 전에, 이거 딱 터지기 바로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십몇 년 동안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달만 쉬자 그랬어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2달만 쉽시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십몇 년 만에 처음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2달, 저 기억도 못,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2달 딱 쉬는 통에 어르신들이 사방으로 다니시잖아요. 근데 2달 쉬는 동에 딱 2달 지나부터 코로나가 부상돼서 뜨기 시작했어요.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뭘 알겠어요, 한치 않고. 그때 2달 쉬자고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코로나가 잠수 타가지고 밑에 지금 쫙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코로나 얘기만 조금 나올 듯 초창기였었는데 큰일 날 뻔했고 그리고 2달 딱 쉬고 코로나가 쫙 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타임을 제가 걸은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저희 사는 그 동네에도 강대상이랑 다 내놨더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2층 교회까지 제가 올라갔어요. 아래층에다 내놨길래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십자가가 탑을 못 세우고 뭐 어떻게 저기 하면은 교회가 그런 걸 해드렸어요. 한 동네 저 있을 적에. 근데 내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강대상을 내놨다. 원래는 마음이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어려움이 났어.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노숙인들 사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도 다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다른 주의 종들 어려운 데다 그쪽에다가 작은 돈들이지만 그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께서 가라 지시를 내리셨어요.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다 지혜 주시더라. 다 잠잘 때 나가라.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나라도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밤에 다 깊은 밤에 주무실 때 갔다가 다 싸고 준비해가지고 예전에 그 명자 전사님이 쌓는 건 저분이 쌌어요. 그거 쌌는데도 우리가 120분 120분이 우리가 감당할 몫이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은 예전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3시간씩 걸린다 그랬어요. 명자 전사님이. 이거 뭐 3시간씩이나 걸릴까?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밤중에 나가야 되니까 뭐 집 앞에서 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맞춰놓은 거니 양말이니 마스크니 전부 다 들어서 싸기 시작합니다.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명자 전사님이 진짜 몇 시간 걸리더라. 무게는 더 하여간 그래가지고 변함없이 그 새벽에 이렇게 나가봅니다. 모기들이요 배가 빵빵하게 피 빨아먹는 빵빵해요. 아주 거기는 모기 천국이에요. 근데 한 분도 깨는 분 없어. 너무 불쌍해. 침낭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라. 모실 수가 없잖아요. 재수의 할머니처럼 그전때 여기 고시원 얻으셔가지고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침낭, 군용 침낭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탁탁탁 갖다 놓고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침낭은 워낙 고가고 아무나 다 드릴 수가 없고 그 음식이나 뭐 다른 거는 다 준비해서 양말이 다 갖다 드리는데 그래서 침낭은 제가 볼 적에 이분은 안 되겠구나 싶은 분들만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뽀스럭뽀스럭 소리가 나니까 누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음에 혼자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누가 그걸 깨가지고 이렇게 하고 목사, 우리 전도지도 있고 이게 한두입니까? 다 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 내가 뭐라는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전 몸뚱아리로 신부름만 갖다 드리는 거고 교회 온 성도들이 하신 겁니다. 갔다 오면 먹먹해져. 내 집사람한테 항상 우리가 오늘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 오늘 머리 둘 곳이 있었다는 거. 저희 집도 뭐 다 비실비실 사방에 물 터지고 썩어가지고 몇십 년 그 빌라 썩은 곁대 때문에 뭐 다 썩어. 그래도 고쳐나가고 머리 둘 곳이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이 자리를 빌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어르신 머리들이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추운데 그냥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요즘은 우리 주님 잘 섬겨야 돼요.
딱 보면요, 그냥 제 느낌에 이거 대형 회사의 한 중견 간부 정도 되겠다. 그런 외모, 그런 모습. 요즘은 중장년층도 많이 지하도록 들어옵니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넉넉합니다만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이 교회의 축복인가. 여러분들의 축복인가. 전 진짜 심부름거리잖아요. 배달만 갖다 주는 것밖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 그 적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며. 자식들이요, 아빠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윗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시키는 대로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자식은 또, 어머니는 또 다르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특별히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공손히 섬겨서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신의 산 앞이지만 공손히 섬겨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나안의 소유가, 삶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섬겨서 우리 소유가 우리 친부모님들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 정말 그 하얀 머리가 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 일 좋은데도 그냥 길바닥에 비닐로 쓰러져 있어. 이분들 조금 있다 다 지하도에서 내쫓을 텐데 또 어디로 가지? 코로나 때문에 밥 주는 것도 별로, 또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 것이? 참 먹먹합니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길 바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노숙자 중에 최고의 노숙자예요. 머리 둘 곳도 없이 비참하게 나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만 날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며,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해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 잘 섬기고 잘 공경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모든 소유가 더 복되고 복되고 생애가 더 복되고 복되고 족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소유주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지시는 축복들이 넘치기를 원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축복들과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허락하실 그 약속들, 축복들을 다 받는 그런 복된 아버지를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의 사랑이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406